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림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천국 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도를 가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영기 목사님이 이번 주 9월 14일 화요일 오전 7시 13분에 서울대 병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만 86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단일 교회로서 70만이나 되는 세계 제1의 교회를 설립하기가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시작이요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명과 암이 있는 것입니다. 밝은 면이 있고 또 반면에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죠. 밝은 면은 자랑하고 싶지만은 내가 살아온 가정에서 치우고 싶은 그런 아픔과 그런 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대한 70만이나 되는 큰 교회를 이끌어왔지만 그의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또 주변 언론에서 비난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죄고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지만 교만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떨어졌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떨어졌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교만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언제나 죄를 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958년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은평구입니다. 대조동 공동모지 옆에 깨밭에서 천막을 치고 그의 장모 님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성도 5명과 함께 그 천막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모님 이 최자실 목사님은 그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을 맡으시면서 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엄청난 기도의 분량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뜨거운 열정의 그 전도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파워 넘치는 설교와 함께 하나가 될 때 정말 그 천막교회는 세계 제1의 교회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성도들이 2,000명이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신방하고 밤을 낮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정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정체가 됩니까?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용기야, 포수가 저 새를 잡을 때에 한 마리씩 총을 쏴가지고 따꿍따꿍 해가지고 잡는 것이 많이 잡겠느냐? 아니면 내가 저 새를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주면 많이 잡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아줘야 많이 잡죠. 그래, 너는 기도하라. 너는 지금 신방하고 이렇게 할 시기는 지났다. 너희 교회 성도들이 2,000명이 되지 않느냐? 너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요 이 성령의 바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메추라기처럼 이렇게 몰아서
하나님의 그 강야의 진영에 떨어뜨렸듯이 너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될 것이다. 너는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그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손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용기야, 너는 지금 은빛 두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깨우는 그런 부흥 강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기도하다가 자기 성전을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꿈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지구촌을 이 복음을 위해서 120바퀴나 돌게 하셨고, 국내 개척에 522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해외 개척을 1194개나 개척하게 하셨고, 국내 세계 단일 교회로는 최고의 많은 성도인 70만이나 되는 성도를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성도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조영기 목사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됨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일할 때에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사람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제 친구, 그때 당시에 전도사가 친구야, 우리 선배님이 저 공주 가는 길목에서 지금 개척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는데 한번 가서 어떻게 개척을 준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대전에 있는 노원지구를 지나서 공주 가는 길목을 조금 나갔더니 좌측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선배님이 집을 하나 통째로 얻어서 시골 집을 얻어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마루가 꽤 넓어요. 그 마루에 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100만 대전 시민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왜 100만 시민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평생 70만을 일구었는데 나는 100만이 돼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전과 꿈을 안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요. 선배님 훌륭하십니다. 그 훌륭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1000명만 돼도 감사하고 100명만 돼도 감사하겠는데 이분은 100만 명을 달라고 하니까 그 비전에 제가 가지 못, 그 꿈에 내가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나오면서 제가 우리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친구야, 너는 어디에서 개척을 할 거냐? 나는 집이 대전이니까 아무래도 대전에서 개척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친구야, 나는 대전에서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 고향 경남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나는 저 선배 때문에 나는 이곳에 개척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대전 시민이 140만인데 저 선배가 100만 가져가 버리고 나는 이 40만은 기존 성도가 40만 되고 하니까 나는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전도할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아무래도 전도가 필요한 내 고향 경남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우리 선배 때문에 밀려서 여기 김해까지 내려와서 개척을 안 했습니까? 할렐루야. 개척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꿈과 도전하는 야성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지식은 많이 함량해서 나오는데 야성 있는 이 꿈과 믿음이 부족해요. 야성의 믿음을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브라질을 2010년도에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을 파송해 놓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원준상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부흥회를 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제가 들어갔다가 2달 동안 같이 다니면서 원유장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저는 그 부흥회를 약간 옆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2달을 지내다가 왔습니다. 아마존 주라고, 여러분 아마존 강, 아마존 아시죠? 그 아마존 강을 끼고 있는 아마존 주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마존 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몇 배나 그 한 주가 더 커요. 그래서 2달 있는 기간 동안에 이틀 부흥회하고 하루 이동하고 이틀 부흥회하고 하루 이동하는데 하루 종일 가요. 어떤 데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길, 여기서 저 평양까지 가는 길만큼 그 주가 넓어요. 2달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을 할 틈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틀 부흥회하고 하루 이동하고 이틀 부흥회하고 하루 이동하고 하니까 22번 교회를 돌고 부흥회하니까 딱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도는 도중에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단으로 가서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총회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총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단이 큰 교단이 아니라 군소 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1년에 많이 배출 안 되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배출이 되는데 이 신학생들이 배출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율이 한 2개 정도 개척을 하면 잘한대요. 나머지는 개척을 못하고 다시 개척에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야성이 부족하다. 실천 신학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많이 배우는데 이 배운 것을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감하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를 없애버리자. 아마 큰 신학교 같으면 없애지를 못했을 텐데 그래도 군소신학대학교니까 그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없애버리고 각 교회에서 15구역 이상을 만들어낸 구역장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자격을 주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내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요. 그냥 바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요. 구역을 한 15개 이상을 만들어내면 그냥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 목사로 세워지고 나는 평신도로서 이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면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줬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자체가 지금 실정으로 어렵겠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브라질은 가보니까 그 분위기가 가능해요. 브라질은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브라질은 대체적으로 전도가 잘 돼요.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남미나 아프리카는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주고 이렇게 내보내봤더니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열에 10명이면 다 개척에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구역장을 하면서 넘어져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그렇게 많은 체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한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단이 지금 1년에 수십 개씩 이렇게 교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브라질에서 그냥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의 교단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지금 이 추세대로 부흥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야성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같이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구역장들이나 교사나 모든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머리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이 꿈을 믿음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실천하는 야성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오늘 2가지 꿈을 꾸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벳단을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자기의 벳단은 이렇게 섰고 형들의 11 벳단이 자기에게 둘러서서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여 내게 모여보세요. 형들의 벳단이 저의 벳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버지, 형, 밥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11별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더이다 하니까 또 아버지가 벌컥합니다. 이 해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달은 어머니를 비유하거든요. 11별은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형들과 나와 내 어미가 너에게 절하여 섬긴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더 분노합니다. 왜 형들이 더 분노하느냐 하면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길가에서 돌아오면서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때 요셉이 아주 어릴 때였어요. 어머니를 길가에서 여의고 어린 이 아들을 보니까 베냐민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셉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슬피 울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 4명 중에서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엄마를 잃고 어릴 때 잃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귀히 여기고 요셉에게 다른 형들은 무명옷을 입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을 입혀서 이렇게 사랑했던데 이 요셉이 아빠의 사랑을 지나치게 받으니까 형들의 잘못하는 것을 아빠 저 형들 지금 낮잠 자고 양들 지금 다 도망가고 낮잠 자고 있어 이렇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미운데 자기들 하는 것까지 다 일러 바치고 거기에다 꿈까지 꾸어서 우리가 다 자기들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이 가똑대기 이 요셉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살려서 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살리 틈실 앞에 있는 율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율천 초등학교가 없어졌는가 싶어서 보니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 전교생이 한 600여 명 됐는데 지금 전교생이 한 2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학교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끔 우리 반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 학생은 뭐 될래?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다 대통령이 된다 해서 저도 일어나서 저도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헛된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 하늘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니까 헛말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벌써 우리 고성 율천 초등학교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동기생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동기생 중에서 제일 잘된 친구가 고성군 의원이 제일 잘 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명도 안 나오고 대통령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꿈은 내가 의지로 가지는 꿈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심어주는 그 영감이 있는 꿈은 없어지지 않는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자꾸 변하잖아요. 꿈이 얼마나 변합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정말 그 틈실 산골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의 첫 꿈은 엿장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엿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엿장수가 엿을 쪼개주는데 어떻게 그 엿이 먹고 싶은지 내가 크면 엿장수가 돼서 엿을 마음대로 먹어야 되겠다라 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반 부급장이 김인선이에요. 김인선이 집에 가보니까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인선이가 그 문방구에서 과자도 팔고 노트도 팔고 하는데 야, 저 인선이가 부럽다. 내가 크면 이제 꿈을 바꿔서 문방구 사장이 돼야 되겠다. 마음껏 묻고 노트도 연필도 마음껏 가지는 문방구 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가지는 꿈은 자꾸 크면서 변하더라고요. 자꾸 변해요. 변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서 내게 성령으로 불어 넣어주는 그 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 넣어준 비전의 꿈이었는데 그는 늘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의 교통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를 불신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종으로 팔려간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살이할 때 어떤 결과를 그 집에 줬느냐 하면 39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집에 복을 주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느냐 하면 요셉 때문에 복을 주더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소유물에도 그 복이 미쳐서 보디발의 집에 소유물이 넉넉하게 잘 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런 복이 그에게 좋은 복은 결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이런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었을 때 이런 물질이 빛이 나는 것이지, 영생이 없는 이런 재물이 많아지는 이 복은 오히려 이 재물 때문에 영생에 거는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이런 길을 이 재물이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재물이 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재물을, 영생이 있든 없든 여호와를 알든 모르든 재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재물이 바로 요셉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그들의 원대로 하나님이 주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직장을 들어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제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오고부터 이 직장에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부터 매출이 2배로 올랐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와가지고 라디오에 찬송가를 틀어놔놓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 불교 신자인 사장님이 못하게 해요. 그걸 끄게 만들고 그래도 그냥 뭐 숨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오고부터 매출이 2배로 오르니까 하루는 찾아와서 그거 극동방송 틀어놔놓고 찬송가 틀어놔놓고 마음껏 틀어놔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센터를 맡아가지고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했는데요, 이번에 기한을 잘 해가지고 이 많은 기미의 센터가 있는데 기미에서 2군데만 스타렉스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센터가 우리 센터에서 이번에 스타렉스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 한바구음을 짓고 제게 보너스를 줬어요. 스타렉스가 하나 생겼으니까 공짜로. 보너스 얼마 받았는데 5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스타렉스가 얼마인데, 스타렉스가 못해도 4천만 원은 지금 할 건데 10분의 1은 줘야지, 400만 원은 줘야지, 그 5만 원이 뭐냐. 그래도 기뻐요. 나로 인해서 우리 센터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원장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니까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가 받지 않고, 목사님,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우리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나는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역에 들어가면 구역이 분산나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리고요.
가는 곳마다 하여튼 깨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분이 있어요. 김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부부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그냥 다 깨집니다. 그 부부가 가는 곳 김해에서 한 교회를 말아먹었어요. 희한하게 그분들은 깨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리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안 가져도 좋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에 들어가면 구역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산 영광교회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덕담을 하나 해줬습니다. 저보고 이선생이다 그랬어요. 왜? 주일학교도 맡고 학생회도 맡고 하니까 그때는. 그 교회는 청년들이 주로 이끌어 나갔던 교회였어요. 이선생. 가만히 보니까 이선생이 학생 때도 내가 지켜봤고 청년 때도 지켜봤는데 이선생 옆에는 사람들이 붙어. 근데 이선생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다고 마산 영광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교회로 개척을 해서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때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 선생, 내가 청년 때 내가 이 선생을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붙고 학생들이 붙는 걸 봤는데 개척교회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붙게 될 거야. 이 선생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어찌 적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 환자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옆에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 아픈 자기 아들이 아파가 불치병에 누워있는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목사님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 자기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었는데 집에 가니까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 되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브라질에 갔을 때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200km가 넘는 곳에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을 향해서 자기 집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향해서 손을 올려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이 자궁암에 걸려서 내일 수술을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2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야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어. 내일 수술하는데 통증이 사라졌어. 어머니 혹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봤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자궁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200kg, 300kg, 400kg가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이튿날 되는 그 다음날 그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 형통한 사람이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소에 갔어요. 이 형통한 사람이 여러분 참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더라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더 어려운 감옥소에 들어가서 쇠고랑 차고도 들어갔어요. 또 감옥소에서 간수장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어서 이 요셉이 감옥소에서도 형통하게 되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소에서 형통하게 돼봤자 깜빵장 되는 그 이상 뭐 더 높은 거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감옥소가 평안해지고 감옥소가 잘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감옥소 가가지고 이런 형통 하기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차라리 불통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 불통하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감옥소 가서 이 깜빵장 하면서 이런 형통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돈 잘 벌고 내 하는 사업 어렵지 않게 잘 되고
내 자녀 말씀 피우지 않고 잘 크고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게 형통이죠. 그러나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형통이 주님 안에서 그런 형통이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그런 것만으로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사람이 세상 밖에 있든 감옥소에 있든 그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으로 있든 종살이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소에 있어도 그래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바르 집에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놓쳐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에 자기의 신앙을 맡기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요셉에게는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며 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방향을 바꿔서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불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사방으로 다 자기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가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구절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꾸리떠름을 당해도 내 육신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다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바울같이 이런 영생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순교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자유하는 몸으로 복음을 전해도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예수가 빛나는 것이니 나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이런 환경을 나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인생의 비결을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야성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의 인생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 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생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살 때 그의 살아온 가정의 고난들은 너무나 컸지만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올 때에 무슨 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외에 무슨 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예, 잡족들.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잡족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왜 따라 나왔겠습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그의 조상,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종해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던 그들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함께 따라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는 가정들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자신의 배만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한 사람은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의 비전을 가지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감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처럼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돌아왔던 것처럼 내 사후에도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